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양을 돌보며 양떼를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물매를 던지는 것에 잘 훈련되어져 왔기에 골리앗과 맞닥뜨린 순간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부족한 해석일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시냇가에서 작은 돌을 주워다가 물매에 메어서 던지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에 물매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서 또 제가 영국에 연수를 갔었을 때 한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을 갔었을 때 한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저기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 군사들이 앞에서 활을 쏘는 군사들이 있고 뒤에서는 물매를 던지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활의 비거리보다 물매의 비거리가 더 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당시의 물매는 단순히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쓰였던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살상용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물맷돌이 저기 놓여져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라는 게 조그만 돌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주먹보다도 더 훨씬 큰 그런 돌이었습니다. 저렇게 큰 돌을 두꺼운 가죽에 메어서 휙휙 돌려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던 시절에는 물매는 단순히 목동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쓰이고 있었던 전쟁용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레위인이 집을 나간 첩을 찾아서 돌아오던 중에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기브아에 있는 불량부들에게 첩이 능욕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가 분개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싸움에 나갔던 베냐민 군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죄송합니다.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고 700명은 다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던져도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이미 물매는 목동이 양을 지키는 정도의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쓰이고 있었던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도와 싸운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서 물매를 던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이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온다면 방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골리앗이 3m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시속 130에서 150km로 정확하게 날아오는 물매를 맞으면 제 아무리 골리앗도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물매는 전쟁 무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알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런 형국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물매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패를 든 자가 앞에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온몸이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러니까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언제든지 날라올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방패든 자가 앞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물매에 능숙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훈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 번역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그렇게 골리앗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He said to David, Am I a dog? Then you command me with sticks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매를 영어로 슬링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with a sling and stick이 아니라 with sticks, 복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한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매에서 돌을 감싸는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길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길게 늘어져 있는 물매를 보면서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막대기를 2개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2개를 가지고 오니까 그 막대기로 나를 개처럼 치려고 하냐? 골리앗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다윗이 막대기는 왜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장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방어 태세를 풀어버리고 더 이상 방패든 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골리앗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더 이상 방패든 자 뒤에 숨어 있지 않고 다윗에게로 나아오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정거리 안으로 급하게 달려가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물매에 걸어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의 눈에 물매가 보였다면, 물매가 물매로 보였다면 골리앗은 방패든 자 앞으로 쉽게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온몸이 갑옷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 그러나 아무리 물매를 잘 사용해도 다윗이 아무리 물매를 잘 사용해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매조차도 막대기로 보이게 하셔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솔직히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시대에 부흥을 말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일일까?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가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렸을 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유행처럼 건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 교회는 지금 몇 프로나 모여? 이것이 마치 안부처럼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 몇 프로나 모이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인사말을 주고받는 목사님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참담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고령화와 절출산으로 자리가 비어가고 있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넘어 모욕을 비아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또 아직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무나도 싸우겠다라는 것은 고마운데 그 사람이라도 나가서 싸워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싸울 용사가 없어도 어린 소년을 골리앗과 싸워서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울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사울왕이었다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안 돼. 넌 안 돼. 불가능해. 너 죽어.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셨을까? 너 어린 소년이니까 안 돼. 불가능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윗의 형들도 안 된다고 그러고 사울 왕도 안 된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부흥을 주실 수 없는 겁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싸움에 못 나가게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떼를 지킬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에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매를 막대기로 보이게 할 줄 누가 꿈이라도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때 오히려 많은 이들이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도록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페르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중보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모든 것이 폐허가 됐는데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고 있는데 그곳에 부흥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서 아무런 힘도 없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시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